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킹덤 스토리 2-1과 16권,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을 가지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복음을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른 새 이야기를 꿰뚫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증인입니다. 비록 48절 한 절에만 증인이란 단어가 나오지만 이 증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드러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한 제자들을 증인이라 부르셨고 그들에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증인이란 사명, 이 증인의 사명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증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먼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체험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경험하면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하면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경험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냥 승천하셔도 됩니다. 앞선 24장 초반부에 알 수 있듯이 이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천사들을 통해 들었고 제자들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죠. 즉 제자들과 무리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들을 들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11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자국, 발자국을 보게 하셨습니다. 음식을 드셨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정말 부활하셨음을 환상이나 환영이 아닌 직접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절정은 51절에 기록되어 있듯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멋있어 보이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체험케 함으로 증인으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52절에서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듯이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이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고 담대해졌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톱으로 켬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화형되거나 사자들의 밥이 되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도리어 끝까지 당당하게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던 선명한 체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증인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생기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시련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사명, 나아가 또 성도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 삶의 문제 해결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힘있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역사의 이야기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면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깊이 체험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 다시금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44절 말씀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일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졌음을 밝히 증거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또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며 그것이 자신을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요점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인 제자들이 증거해야 하는 내용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역시 말씀으로 되어진 모든 일들을 설명해 주신 것이죠.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정확히 알게 되었고 다른 무엇이 아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건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간증 사건 후 베드로가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한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하여 승천하셨다.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가 가는 곳마다 다름 아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과 3절 말씀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하고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이 정확하고 선명하게 전해졌을 때 그곳이 어디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앞서 오순절 강림 사건 후 베드로의 복음 증거에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 증거에는 무려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의 수많은 사건들이 이 사실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바로 복음입니다.
전해야 될 것도 바로 복음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열심에 바른 복음이 없다면 그곳에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복음을 바르게 아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 그대로 전하시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복음이 각 사람에게서 생동력 있게 일하심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복음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핵심은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적 신앙이 있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꼭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증인의 삶은 우리의 의지로 감당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장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 이것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바뀌는 일은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은 것이죠. 자신의 언변입니다. 많은 전도의 경험과 지식입니다. 유명한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편리한 건물이고요. 또 전도에 열심히 있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전도에 의해서 유익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영적인 일은 절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외적으로 좀 부족해 보이고 어설퍼 보인다 할지라도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혼을 만지시고 마음을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 최권능 목사님을 알려진 최봉석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고 도리어 짜증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포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최권능 목사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로 인해 교회가 80개나 세워진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머물리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지 머물러 있어라, 기다리고만 있어라는 말 뜻이 아니죠. 기도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기를 위해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된 것이죠. 맞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증인으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입술에 권능을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복음이 입술로만이 아닌 마음으로 고백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감동 주실 때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복음이 선포될 때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영혼과 인생을 살리는 축복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권능을 덧입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를 통해 복음의 증인,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를 통해 영생을 선물로 받았음을 감사하며 감격하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이 복음을 주위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생명의 복음의 증거자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음의 전문가로 체험적 신앙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귀한 생명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